있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드린 설교인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포도원 주인이 종에게 세를 놓고 멀리 떠났습니다. 포도원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속에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 때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잖아요. 빠빌라. 심판 때에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는 것을 알고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로마의 법정에 넘겨서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갖고 꾀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로운 척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20절 보게 되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정확하게 잘 전하시고 잘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의로운 체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말해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화폐 속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 속이나 지갑 속에 있는 아무 돈이나 하나 꺼내 보세요. 아무 돈이나 하나 꺼내서 보세요, 지금. 자, 빨리 꺼내세요. 아무 돈이나 꺼내시면 돼요. 제가 걷는 거 아니니까 그냥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꺼내시면 돼요. 자, 얼마짜리 꺼내셨어요? 1불짜리. 1불짜리는 그 안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돈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자, 다른 분 또 얼마짜리 꺼내셨어요? 5불. 5불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면서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또 20불짜리. 20불짜리 여러분 좋아하죠? 예. 그분은 누구냐 하면 앤드류 잭슨인데, 미국의 7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귀족 가운데 나오다가 이분은 귀족이 아니라 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 잭슨을 볼 때에 귀족이 아니더라도 서민 가운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그렇게 매일 만지고 매일 보면서도 그 안에 누가 들었는지, 누가 화폐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얼마짜리 남았어요? 100불짜리. 아니, 100불짜리 안 꺼내셨나 봐, 한 분도. 100불짜리는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가이며 과학자이며 사업가예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고요. 과학자로서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이분이 피레침을 발명한 거 아셨어요? 몰랐죠. 그리고 이분은 근면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은 다 미국을 세우는데 크게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도 나라에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만지는 돈 안에 형상을 집어넣고 글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100불짜리는 좋아. 그래서 무조건 꾸겨 넣지 마시고, 그 속에 그림으로 들어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으로 인해서 미국이 건강하게 풍요로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희생을 함으로 인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쓰셔야 되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후대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자, 여러분은 어느 나라 소속이십니까?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소속 아니세요? 지금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와 있잖아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돈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형상은 어떻게 돼요?
형상과 글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글귀는 뭐예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전을 들고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확인해 드리고 돈이 의미하는 그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명령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맞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군지 아세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형성은 무엇이며 그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도 동전을 갖고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개념과 깨달음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나의 소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느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라라는 의미로 놓고 볼 때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죠? 소속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속감이. 나는 어디 소속이고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한 자부심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나라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그 독수리 여권이 별로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옛날에 독수리 여권을 가졌으면 힘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 독수리 여권이 어디 여권인지 모르세요? 에, 무궁화 여권은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궁화 여권을 가지게 되면 힘줄 때가 있었다고. 나 미국에서 왔어 그러면 끝내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미국 그지는 껌도 미제 씻고. 그만큼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자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를 모르고 내 나라의 왕도 모르고 왕의 명령도 모르고 있어. 그 나라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솔직히 대답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형편이 지금 그와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나라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올 때는 먼저 가신 분이 초청을 해서 초청장 받아서 비자 받아서 들어와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초청장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러면 나라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 법. 그렇죠? 나라에 세 요소가 있잖아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통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고요. 왜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를 처음에는 믿음이 연수가 작을 때는 봐주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야단 맞을 거를 더 많이 맞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자라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셔야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면서 법을 많이 어긴 사람은 삶이 편안해요?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갖고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왕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닮으셔야 돼요. 12장 7절에는 왕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왕은 제사보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자비를 좋아하신대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이와 같이 좋아하시니까 백성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잘 들으면
왕이 상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왕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그를 따를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그를 따를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따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의 왕의 명령과 왕의 뜻을 따르게 되면, 구하게 되면 그 왕이 그 백성에게 상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라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좁은 의미로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어떤 개념으로 모이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일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어떤 개념으로 모이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왕의 명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왕의 명령을 따라 사셔야 된다고요. 왕이 뭐라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왕이 상 준다니까요. 예?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교회 사랑받으러 오셨어요? 사랑을 주러 오셨어요? 네, 사랑을 주셔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네, 옆에 사람에게 사랑받으세요 하고 어떻게 뭐 뜨거운 포옹을 하시든지 하트를 날리시든지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즘 유행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교회는 내가 옆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그걸 모르면 교회 와서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내가 사랑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내 몸을 이웃에게 내주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진심과 진실이 있어. 에? 내 마음 안에 진심과 진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남자가 자기 여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내 진짜 이 마음을 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안 믿는다고 한 분 얘기하셨어. 왜냐하면 그 진심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실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 사실이 뭐예요? 행동이란 말이야. 행동.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거는 진심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내 진심이 확인받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나의 뜨거운 사랑이 확인받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듯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뜨거운 이 마음 아시지요? 아시죠? 라고 하게 되면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끝내줘. 내 믿음은 나밖에 몰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옮기시는 거예요. 에? 나타내지 않게 되면 그 진심과 진실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이웃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랑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방식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을 골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저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곤란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사랑을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집에 있는 왼수도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왼수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라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교회는 문을 닫는 일이 없다. 예. 우리 기도하잖아요.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말로만 하실 거예요?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실 거예요? 예. 나가셔서
빈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형상이 있다.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겸손한 마음, 글귀는 뭐가 있다고요? 그 왕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아시게 되면 어느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미국 사람들은 어느 돈을 써요? 예,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떤 돈을 써야 돼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를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달러. 달러를 써야 미국에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용하셔야 그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왕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왕이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돈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기쁘게 들으시더니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기운이 쭉 빠지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만지는 그 화폐 속의 인물과 그 인물이 명령하는 글을 날마다 읽어야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명령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왕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른 백성에게 왕이 치하하며 상을 주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문 장로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